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포 일대교구 3450 연합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 앞에 서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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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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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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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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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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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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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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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나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목소리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발효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외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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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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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앞장의 11장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영어 성경은 therefore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1장의 끝맺음을 12장의 시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의 결론을 오늘 12장 1절 이 시작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등 11장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11장 후반부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들이라고 표현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은 가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집을 잃고 또 가족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11장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다가 11장 마지막은 조금 난해하게 좀 어렵게 끝을 맺습니다.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는 이것이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으로 끝이 나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던 더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 수신자들과 지금의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만났고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즉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수신자들과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 또 선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조를 해보셨습니까? 바톤과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달려야만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믿음의 바통을 들고 경주하며 다음 주자에게 잘 연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세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전하는 중간자 역할을 맡은 우리 3450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3450 세대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거운 것이며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우리는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살인죄를 가장 큰 죄로 생각하고 사소한 거짓말은 가벼운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경중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를 적용하지만 성경은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모두가 똑같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삶에 사망이 들어왔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덮어두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봐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지만 충성된 사람인 우리아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하여 죄를 덮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그는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즉각 회개하지만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덮어두면 썩고 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집 문 앞에 있는 버려진 장판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들었는데 그 장판 밑에 코를 찌르는 썩는 냄새와 함께 바글바글 구데기가 살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자꾸 덮으려 하기 때문에 얽매이게 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면 깨끗해지는데 처리하지 않고 덮어두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덮기 위해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겁고 얽매이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무거운 진가방을 쥐고 뜁니까? 아니죠. 뛰는데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뛰기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죄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겁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 가장 뛰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 회개한 것처럼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즉각적인 회개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과 또 청결한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 또 안 된다고 현실에 타협하고 무겁고 얽매이는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삶은 결국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덮으려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어지는 단락,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는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경주는 끝이 납니다. 포기라는 마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완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꽃과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꽃은 한순간에 피고 조금 있다가 집니다.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세대들이 꽃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바라는 그런 삶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이 금세 지듯이 삶의 영화는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벚꽃, 튤립, 수외, 그 외에 수많은 종의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내뿜기 위한 것이 꽃을 피우는 이유일까요? 아니죠. 바로 씨를 만들기 위함이 꽃을 피우는 이유입니다. 꽃이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수정되면 꽃이 지고 씨앗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씨앗을 통해 대를 잇는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식물들의 그 이유 또한 씨를 보호하려고 또 씨를 멀리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바통을 잘 이해하는 우리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매는 꽃이 진 후에 짧게는 3개월, 늦으면 6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가을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씨앗에서 시작하여서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을 견디고 태풍과 비바람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해충과 열매를 먹어버리는 동물들도 이겨내어야 하고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여야 대추 한 알, 또 그 외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가 점점 지날수록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가니 사람들의 생각도 삶의 방식도 바뀌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길은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포기하게끔 할 때 우리는 인내로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를 경주해야 하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경주에는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경주를 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꼬린 지점, 포인트 지점이 없으면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휴가 때 우리 아이들과 한 큰 정원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구경을 했는데요. 그 큰 정원은 아마 8개, 9개의 테마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있는 정원을 한 군데 한 군데씩 둘러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칫 지루하고 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그냥 훑어서 빠르게 둘러보아도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테마별로 스탬프를, 도장을 찍게끔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왜 좋았냐면 그 스탬프를 다 찍기 위해서 아이들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테마를 지나면서 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지나다 보니 한 2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재밌게 그 공원을 다 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고린 지점이 있고 중간중간 포인트 지점이 있기에 힘들 법한 그 공원을 즐겁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표준 세번역을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완성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소하게 쓰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이 아이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자세를 아이가 그대로 보고 몸에 배웠다고. 약간 구부정하게 목을 빼고 나쁜 자세를 가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아빠를 바라보고 그대로 자세까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맞추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는 반대로 행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삶은 늘 낮은 곳, 낮은 자리에 있었고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문제의 어려움,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감정과 욕심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빼앗기게 합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경주하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반환점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몰래 유턴을 하는 그 영상을 예전에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붙잡아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믿음의 선진들에게 받은 그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또한 전달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340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45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가는 우리 3450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써 또 인내함으로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450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바통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뜻이 이뤄가는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 앞에 모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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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